이모로 추정되는 어느 분이 자신의 조카는 말이 좀 늦은 편인데 이제 두 돌이 갓 지난 이웃집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더라는 거죠. 한 번은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좋은 말만 해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 엄마가 무슨 좋은 말을 해주시는데?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요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옷 입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자,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그러더라는 거죠. 자, 이게 아이들의 순수함입니다. 경고 가득한 좋은 말을 엄마의 사랑 가득한 좋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눈 뜨세요. 네, 이렇게.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은 순수함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순수입니다. 잠시 제 양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손. 자, 지금 제 손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두 개의 유리잔이 있습니다. 자, 유리잔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보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빨리 보일수록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자, 서연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잔에는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요 잔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잔에는 텅 비어 있어요. 자, 잔만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이쪽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것을 순수라고 한다면, 여기 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순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순수고요. 이게 순진입니다. 순수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으니 깨끗함 그 자체라는 것이고요.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이런 거요. 자, 3살짜리 어린이의 그 맑고 깨끗한 마음, 그게 바로 순수함이고요. 그에 비해 순진이란 텅 비어있는 잔처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처럼 깨끗한 물이 담길 수도 있고 반대로 더러운 물이 채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진입니다. 그러므로 순수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을 의미한다면 순진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수룩해서 어리석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체코에는 프라하 광장에 동상을 세우고 사망일을 공휴일로 삼아서 그의 정신과 용기를 기리는 국민 영웅이 한 분 있는데요. 바로 얀 후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100년 전 이미 체코에서부터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톨릭교회의 공분을 사게 되면서 1415년에 화형에 처해지고 마는데요. 당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한 농부가 그가 불타고 있는 그 화형대에 열심히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얀 후스가 불타고 있는데 한 농부가 열심히 장작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불이 더 잘 붙게. 그 모습을 본 얀 후스가 화형틀에 묶인 채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거룩한 단순함이여. 오 거룩한 단순함이여. 여러분, 단순함, 간소함, 소박함 이런 것들은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부와 소비가 미덕인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이 얀 후스가 농부를 향해 외쳤던, 이렇게 장작을 막 지피고 있는 그 농부를 향해 외쳤던 이 거룩한 단순함이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의 순진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거죠.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령에만 따르는 열심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며 손과 발만 뿌듯하게 느끼는 신앙의 자부심을 몹시도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대변하는 사람을 불태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신자라니요. 이 얼마나 거룩한 순진함인가요. 불행히도 얀 후스의 이 외침은 오늘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하나님의 사람을 불태우는 일에 오늘이라고 없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마땅하다고 여겼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순진함, 특별히 신앙의 순진함, 거룩한 순진함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순진한 걸 너무 싫어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나의 순진함이 다른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걸 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을 해코지 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위를 돌아보고 나를 둘러싼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세상의 약삭빠름이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간교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세 가지 동물에 빗대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양처럼 겸손하게, 둘째,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오늘은 끝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처럼 겸손하게 해도 그렇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건 말씀 그대로 전한 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건요 그저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예요. 그러나 반대로 설령 제가 실수하고 혹은 잘못 전한 게 있다 할지라도, 유리잔이 보이시나요? 유리잔이 보이시나요? 자,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시도하고 도전한다면 그것이 곧 양처럼 겸손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길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특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겁고 버거운 말씀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순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순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진하거나 또는 순수할 수는 있겠지만 순결은 그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 순결하지 못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순결을 강요하는 일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순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순결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순결에 대한 이해. 앞에서 순수와 순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순진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걸로도 채울 수 있고 깨끗한 걸로도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와 순진. 그럼 순수와 순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 번 더 유리잔의 비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유리잔에, 자, 유리잔. 계속해서 유리잔이 나오는데요. 자, 물이 들어있는 유리잔에 검은색 잉크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변했죠? 새까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순수와 순결이라는 이름의 종이를 차례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만약 종이를 넣었는데 검은색 잉크물이 스며들면서 검게 변하는 종이가 있다면 그것은 순수입니다. 그런데 종이를 넣었는데 전혀 스며들질 않았어요. 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가르칠 때 티 없이 맑은 표정으로 우리 성우 학생이 아멘,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순수함이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찌들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떤 계기로 회심하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연이 학생처럼 예, 저희의 부족함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결연하게 고백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순결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은 유혹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악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든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하고요. 온정보다는 냉소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보이지 않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그러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란 언제나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투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순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결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순결을 약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비둘기가 가리키는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된 동물. 둘째,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동물. 셋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이 그것입니다. 그냥 동물,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동물, 이 중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제사 동물에는 소, 양,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날짐승 가운데 비둘기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 비둘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합당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꼭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 이 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맷비둘기에 비유하면서 소도 깨끗하고 양도 깨끗하지만 특별히 비둘기의 깨끗함, 즉 순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돈이 전부고 재물이면 다 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현대사회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란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청렴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쓰인 순결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순결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와 겹쳐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즉 스펙이 중요하고 학벌을 중시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함을 요구하는 최첨단의 인공지능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라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미련이라는 뜻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순결, 아케라이오스의 두 번째 뜻은요, 미련함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순결함이란 미련할 정도로 단순하고 올곧으며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마치 시줄과 날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뱀 같은 지혜만 있다면 자칫 간사하고 교활해질 수 있으며 비둘기 같은 순결만 있다면 자칫 어리숙하고 미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 이 둘이 언제나 함께 가고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셨던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는 독일의 점령을 당하고요. 일부는 자유를 누렸는데요. BC의 본부를 든
페탱 장군의 프랑스 정부가 독일 당국에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억압을 받고 한쪽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BC 망명 정부가 바로 자유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는 두 곳 중 어느 쪽에도 없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프랑스 내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부적격자들, 이들은 수시로 적발되면서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용소가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런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독일에 협력하는 BC 망명 정부는 10,000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83,000명의 유대인들을 이 죽음의 수용소로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르샹봉이라는 한 농촌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941년 추운 겨울밤 누군가 앙드레 트로크메라고 하는 목사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문을 열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로부터 도망쳐온 유대 피난민이었습니다. 자, 그녀를 시작으로 앙드레 트로크메 목사님과 그 르샹봉에 사는 주민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 3,000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5,000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마을의 인구가 2배가 된 것입니다. 큰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르샹봉 주민들은 피신한 그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난민들은 학교에 갔고요. 농장에서 같이 일하고요.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마치 처음부터 르샹봉의 주민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르샹봉 주민들은 피난민을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문서를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나치가 악하긴 해도 약하진 않았습니다. 이 외딴 시골 마을에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을 신문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샹봉 주민들은 굳건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난민에 대해서 유대인에 관해서 발설하지를 않았습니다. BC 망명 정부가 나치에게 83,000명의 유대인을 넘길 때 이 르샹봉 주민들은 유대인을 한 사람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000명의 마을 주민들이 5,0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은 유럽에서 피난민들에게 나치 정권의 공포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가 폭풍, 번개, 천둥, 바람, 비였다면 르샹봉은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샹봉은 유대인들에게 무지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BC 망명 정부 관리들은 앙드레 트로크메 목사에게 이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교단 본부로부터, 위구노파였는데요, 개혁교회였는데 교단 본부로부터 유대인들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로크메 목사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잘 모릅니다. 오직 사람만 알 뿐입니다. 결국 나치가요, 이 트로크메 목사님을 체포하고 맙니다. 체포당하는 그 순간 마그다 트로크메라고 하는 이 아내 되시는 여사님께서 독일 분들에게 식사를 하자며 청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어떻게 남편을 체포하러 오는 군인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함께 식사까지 할 수 있냐고 나무라자 트로크메 여사님의 대답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의미로 용서라던가 정중하게 같은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그들은 내 앞에 서 있었으며 음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남편은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트로크메 목사님 부부를 비롯한 르샹봉 주민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찬사를 거듭거듭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했어야 할 일이죠. 트로크메 목사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 일을 할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트로크메 목사님께 물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왜라뇨? 양떼들이 위험을 피해서 여기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목자인 제가 무엇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운동을 한 것도 저항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5,000명의 생명을 아껴주고 지켜주신 트로크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르샹봉 주민들의 삶이야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결이라는 아케라이오스는요,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앞서 살펴본 로마서 16장 19절에 악한데 미련하다에서 미련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할 때 순전하다가 바로 아케라이오스입니다. 순결, 미련, 그리고 순전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이 순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저는 여기서 순결한 삶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데요. 바로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빛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과 관련 있습니다. 보디 바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끔찍한 지경이 됐다면 그건 투표 탓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정부패가 판치고 사기공화국이 됐다면 그건 투표 탓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의 지혜는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비둘기의 순결함은 남을 나라 외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살고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디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빛에 자주 노출되어서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